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요 또 말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또 감사하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한 3주 만에 생성된 교회지만 또 이렇게 성장해 나아갈수록 또 내부의 분열 또 외부의 핍박 많은 것들이 그들 교회에 임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평안하고 화평한 그런 날만 유지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날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언제나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에워싸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죠? 풀을 내리를 주기 위해서 또 금을 또 너에게 주러 왔다. 그 말은 뭐야?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관계가 풀과 같이 끊어져 버리고 금과 같이 모든 것들을 절단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는 어떤 믿음을 선택하겠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여러 가지 어린 교회지만 그래도 잘 성장해서 바울은 그래도 나름 그죠? 우리 어린 친구가 뭐 큰 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수준에서 조금만 일을 해내면 어때요? 어른 입장에서 어린애가 참 기특하고 대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죠? 어른들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어린아이가 또 어때요? 부모님과 함께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어디 가게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고르는데 안 사주면 뭐 때를 쓰면서 울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린애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문제점이 안팎으로 있다라는 거죠. 바깥쪽에서는 어때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유럽의 이 당시 지역으로서는 그죠? 어떤 정도 로마의 정책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비일비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때요? 결단,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깥쪽 외부적인 문제였다면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내부적인 이야기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따 읽어드리지만 12절 정도 가보시면 어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겠다. 이게 데살로니가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봤지만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럴 때 어때요? 이제 내일이면 주님이 오시겠지라고 하면서 어때요? 이제 나 모든 것, 일하는 모든 것 나 저버려두고 교회에 나와서 어때요? 일도 안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들끼리도 문제가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2장에서는 주님의 강림이 있을 징조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문제들이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건데 그것이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 세대 때 올 거야.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뭐 주님의 재림에 너무 휩싸여가지고 나의 모든 일상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을 내죠. 2장 마무리에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통을 잘 지키고 너희가 하는 일대로 잘 해나간다면 내가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히 서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해준다. 그러면서 오늘 3장은 좀 이어진 내용인 것 같아요. 끝으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2장을 마무리하고 그 뒤에 조금 첨언해내는
그런 말로 끝으로라는 보통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장의 끝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게 1절과 2절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에 의해서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많이 퍼져져 나가기를 원한다. 물론 이제 바울 일행이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이 또한 어때요? 말씀으로 통해서 같이 영광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한 단어가 저는 꼭 꽂힙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본이라는 단어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본받는 자, 또 본이 되는 자 그런 표현을 바울이 사용했어요.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 어때요? 너희가 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는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근 근방에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라는 거 하나고 2절에 보면 아마 바울 일행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린도도 우상에 쩌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그쪽에는 그 당시는 물류 중심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같이 1년 6개월 있는 상황에서 적고 있는데 그 상황이 녹록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나서 그 교회에게 사례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바울도 그죠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보니까 2절에 보면 우리를 부당하게 또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 그런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좀 부당하거나 또 악한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을 좀 못 살게 구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집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하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죠. 정식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참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면 반대로 어떤 거죠? 진짜 유일하게 믿는 사람은 일부라는 거죠. 맞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면 그 반대가 어떻게 되죠? 진짜 믿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기억나시죠? 좁은 문과 넓은 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이 믿음 가운데서 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유일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특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진다는 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하고 나하고의 비교했을 때 나 혼자 믿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다면 나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 참 좀 생각을 많이 하게 좀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반대로 이제 이렇게 다시 당부의 말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좀 굳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늘 이렇게 지킬 수 있게끔. 우리가 아까 믿음은 뭐죠? 모든 사람 것이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은 몇 명 일부지만 그 일부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 악한 자에게서 지키는 이 악한 자는 누굴까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이 악한 자가 나쁜 사람?
갑질하는 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당시 교회 입장에서 가보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순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그런 상황에 너희가 믿음을 좀 굳건히 지켜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우리가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는 줄 안다는 거죠. 이 행한다라는 게 우리 2장과 2장 바울이 당부한 데살로니 교회에게 당부했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뭘까요? 명한 것이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전통은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은 아니고 바울이 가르쳐 줬던 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전통으로 만들었던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세히는 몰라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간에 그때 바울이 열심히 가르쳐 준 그 가운데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부 참조할 수 있는 거는 2장 우리 하반절에 봐보시면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죠. 말로나 우리가 편지로서 내가 가르쳐 줬던 것, 그것을 전통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 이제 믿음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뒤에 부분 보면 바울이 확신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어때요? 너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첨부하지 않나, 첨언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언제나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관계, 우리가 실제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에 늘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준 그 사랑하심의 모습,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인내는 뭘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여기서 인내는 제가 얘기했죠. 히포모네라고. 한 길 안 바라보고 똑바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듯이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셨듯이 그 모습 그대로 갔던 예수님의 인내. 그런 모습으로 너희도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고 행하고 우리에게서는 하던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을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이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어때요? 일을 막 하지도 않으면서 일을 막 만들고 자기는 뭐 하지도 않으면서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공동체 생활은 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나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2장을 떠올리셔야 돼요. 바울이 아마 그 3주간에 열심히 가르쳐 준 내용이 주님의 재림, 강림이 우리 이게 바울 때에 주님이 강림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아마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뭐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 건데 내가 이래가지고 뭐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뭐 주님한테 뭐 어떻게요? 교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되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교회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뭐 어떻게 근면을 했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이랬습니다. 그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에게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을 바울이 가르쳐 줬던 대로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생각해서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형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를 떠나라고 과감하게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가요? 예수님께서 천국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올 때 심판하실 때 조건이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자죠?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죠?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자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 그에 말해서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게으르고 악한 자잖아요. 게으른다라는 것 자체 그게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하다라고 하면 뭐 마음씨가 좋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예수님은 어때요? 충성한 자, 그런 자를 착한 자라고 예수님 기준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악한 자의 기준은 예수님 보시기에 게으른 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일을 안 하고 게으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 우리는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게으르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런 자를 가르쳐서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죠. 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거 하면 그 사람은 일을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게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당연히. 자기의 뭐 학생은 당연히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열심히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은 시급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평생에 먹고 사는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7절에 보면 그런 자로 말미암아 교회 내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여지죠. 그런 자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있다 보니까 그죠? 마치 미꾸라지 하나가 막 설탕물을 만들듯이 이런 자 한 명이 교회 내에서 질서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써 폐를 끼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밥값을 해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밥값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또 그죠? 돈도 안 주고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주구장창 앉아서 아마 밥만 축내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때요? 그런 자들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게 너희 스스로 본이 되게 해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꽂힌 단어 하나가 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이 되어서 어때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를 가감없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게 뭘까요? 요즘 같으면 치리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치리.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치리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치리가 별로 없죠. 많이 사라졌는데 그런 치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본이 되게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밥값해라는 거죠. 밥값하기 싫으면 굶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어떻게 해라? 일할 때는 그냥 자기 일을 조용히 하라는 것은 열심히 그냥 일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양식을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오늘 어땠다고요?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조용히 일하는 사람인데 어때요? 그에 반해서 교회 내에 무질서한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낙심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은 그냥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사귀지도 말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네 일을 안 하니까 더 부끄럽게 만들어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예수를 믿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을 뭐 떠나긴 하겠지만 그 사람의 평가를 어때요? 원수치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참 좀 쉽지 않는 교회 내부의 생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막 미꾸라지 같이 막 무질서하게 만들면 그 사람들을 어때요? 뭐 우리 같았으면 나가시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어떻게 근면이 뭐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뭐 좀 아마 이게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예수를 그래도 받아들이고 믿었기에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이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얘기 기억나죠? 원수도 사랑해라. 그 말이 딱 와닿는 그런 말이죠. 여기 지금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뭐죠? 교회 내에서 주님의 강림을 바라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일도 포기하고 교회 내에서 방만 축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할 수 있게끔 해준 것 같아요. 아마 이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이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고요. 또 나중에 바울이 한번 데살로니가로 가봅니다. 간 적이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이제 이게 가기 중간에 보면 이제 하여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린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바울이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번 들리는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 문제는 이 편지 후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어린 교회지만 참 순종 잘하는 교회 그렇게 좀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끝 마무리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16절은 바울이 축복하는 그런 우리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듯이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때마다 일할 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와 예수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말이죠. 좋은 축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에는 아마 이 당시에 전서에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아마 가짜 편지가 조금 나돌았나 봐요. 이런데 그래서 바울이 이건 나의 진짜 편지야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편지 끝에 자기가 친필로 어떻게 크게 갈라디아서 보면 크게 썼다라는 뭐 그런 걸 쓰면 이건 바울이 보낸 친필 이 사인이야 뭐 이렇게 알아보는가 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런 편지 끝에 이런 부분을 꼭 쓰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옆에서 불러주면 옆에서 누가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크게 이렇게 뭐 이제 바울만의 표시가 있는가 봐요. 그 표시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또 알아볼 수도 있고 바울도 그렇게 표시를 통해서 이건 진짜 내가 보낸 편지야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편지 뒷부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문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아마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의 틈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말미암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두 통의 편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내부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바울은 참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나마 칭찬하면서 따독따독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봐 라고 또 열심히 이렇게 권유해줬을 때 아마 이 교회가 또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좀 기쁘고 또 항상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바울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바울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다 그대로 나죠. 바울이 오늘 기도 요청을 하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기들에 대한 기도도 좀 해달라라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바울이 그 교회에게 당부하는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이제 내부적인 권면을 좀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실제 이제 일하지 않는 그런 일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그냥 밥만 축내고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게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를 얘기하죠. 그런 자들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좀 부끄럽게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원수로 만들지는 말라는 거죠. 그죠? 같은 형제니까. 그리고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좀 이런 부분을 우리 한국 교회가 본받는다면 한국 교회도 참 어때요? 교회가 갈라지거나 할 때 서로와 서로 간에 뭐 사탄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이게 교회가 막 이렇게 갈라지고 막 하잖아요. 큰 교회들이. 그럴 때 뭐 상대편이 상대편을 향해서 뭐 저쪽은 뭐 사탄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오늘 바울의 이런 표현을 보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원수로 관계로 지내지 말라.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꼭 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